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떤 환자가 아주 위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여러 의사를 만나도 치료의 길을 찾지 못하던 중에 그렇게 절망하여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 여기는 중에 한 의사를 만나서 극적으로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 나음을 입은 분이 그 한참 병 중에 있었을 때를 추억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그때 나는 죽은 목숨이었다. 아니,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목숨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었다. 그렇지만 좋은 의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즉 그때는 내가 죽은 형편이었다. 죽을 상황이었고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지금은 살아났다. 생명의 은혜를 얻었다.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지금과 달랐던 그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때 어떤 형편이었는지 또 이전에 내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추억하게 만들고 또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그때와 다른 지금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은 좀 우리말로 좀 의역이 된 형편이 있습니다. 이 말의 원래의 뜻을 보면 그때는 죽었다. 내가 죄 가운데에서 죽었었다. 우리가 당신이 죽었었던 형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오늘 기뻐하지만 그때 상황으로서는 죽었었다. 2절, 3절도 마찬가지 고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또 3절을 보면 전에는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고백을 종종 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지, 뭐 이런 이 구원과 은혜는 상관이 없는 그런 나의 소시적을 자랑하려는 그런 이야기 말고 구원 얻은 자가 구원 얻기 이전에 절망적인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내가 지었던 죄와 그때 내가 살아갔었던 의미 없는 시간들을 만약에 추억하고 있노라면 그것은 지금은 달라진 인생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없다면, 이와 같은 간증이 없다면 그것은
구원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구원 얻기 이전과 구원 얻은 지금의 삶이 내가 보기에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굳이 그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참 죄 많이 지었지. 그때는 내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사업을 하는 건지 사기치는 건지 모르게 그렇게 살았지.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게 되었지 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은 거짓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고 사기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직하게 하시는 은혜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총을 입은 자로, 그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세상에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부화뇌동하는 자였는데, 구원을 얻은 지금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와 같은 변화된 인생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그와 같은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사랑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때문입니다. 혹시 내 삶이 이전과는 별로 다를 것이 없다면, 그래서 그때는 전에는 이런 말을 현재적인 구원의 은혜에 관해서 이렇게 할 말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삶이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면 과연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체화된 나를 향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내 삶에 지금도 온전히 부어져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어느 날 허리띠가 좀 이렇게 오래 사용을 해서 그런지 이리저리 좀 벗겨지기도 하고 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얼마 더 못 쓰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책상을 정리하다 보니까 전에 어떤 분이 선물을 하신 벨트가 하나 이제 저 안쪽에 있었습니다. 저거 언제 누가 주었는지 생각도 안 날 만큼 오래되었는데 꽤 좋은 것이어서 아마 제가 이렇게 나중에 써야지 그리고 두었나 봅니다. 그래서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해진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이렇게 착용하게 되어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듯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귀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언제 어디다 받아서 어디다 두었는지 또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 현재적인 삶에 익숙해져서 그냥 내 멋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내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의 흐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지,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내게 귀한 것이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구원의 은혜가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아까워서 뒀던 것 못 쓰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생명의 차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혹은 그때에는 하고 정말 그 추억으로 묻어버려야 될 만한 그러한 생명 없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여기서 일으키사라는 말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 얻은 자로 살게 하신 것은 이것은 단지 삶이 좋아졌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우리가 살았으나 죽은 자와 다름없었던 삶에서 하나님 크신 사랑을 만나서 7절에 보는 표현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부어주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연세가 많으신 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뭐 저거 지어서 내가 몇 번이나 가겠나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재미가 없을런지 모릅니다. 그게 저거 나하고 별 상관도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그 은혜의 터전 위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증거로서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게 하시고, 그 토대 가운데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오고 오는 세대들, 한 세대가 아닙니다. 오고 오는 여러 세대들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게 하셔서 하게 하시는 많은 일들이 곧 여러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비하심으로 나타내려고 하시는 그 일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곧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선포하시는 일이요 나타내시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예배당을 설계하시는 장로님께서 제게 하신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한 가지 이야기가 전 늘 마음에 뿌듯하게 기억이 되고 기대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복잡한 세상 속에서 저희 예배당 처소에, 새로 예배당 터에 여러 번 오시면서 참 복잡한 곳이다. 이것은 완전히 무슨 빌딩 숲 같은 그런 느낌도 아니고, 주택가도 아니고, 상가로만 가득한 곳도 아니고, 젊은이들로만 가득한 곳도 아니고, 이리저리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된 아주 복잡한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런데 저기 세워질 저 교회를 믿는 자가 보든 믿지 아니하는 자가 보든 저곳은 거룩한 곳으로 보여진다. 저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는 그런 의미가 담겨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전에 들었습니다. 기도하시는 장로님이고 또 예배당 건축이 일생일대에 참 귀중한 소명이라는 그분의 고백처럼 그곳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성소로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편으로 사용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방편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며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애초부터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디 가서 수고하여 땀 흘려 획득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들, 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형편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8절 말씀처럼 이것은 당연히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 것입니다. 선물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일을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나서 일당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대가를 받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고마운 마음과 함께 내가 수고해서 일한 어떤 보람이 참 큽니다. 그리고 일당을 받고 돌아서려는 사람에게 잠깐 부릅니다. 이봐요. 그러고선 오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건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고 뭘 하나 더 드렸다고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그래서 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니, 그 일의 대가로 봐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일런지 모릅니다. 우리에게서 선물로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무지 예상도 할 수 없고 기대도 할 수 없었던, 우리가 얻으리라고는 도무지 우리의 삶의 기반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이 쓰여진 에베소 교회 컨텍스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떠나온 유대인들, 또 에베소로 찾아 들어온 여러 이방인들이 에베소 지역에 있다가 함께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에베소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모였는데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과 같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지금 같은 곳에 있지만 차원이 다른 존재다. 우리는 본질상 구원을 얻은 존재다. 우린 태초부터 특별한 구원을 얻은 존재다. 이런 선민의식에 여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 속에서 그들은 자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랑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더 정확할 것 같은데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판단한다. 다시 말하면 나는 원래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막 와서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보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저 믿음이 아니야. 저건 시원치 않아. 저래 믿어서는 형편없어.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우리의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받은 믿음, 내가 얻은 구원도 나와의 공로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인데 나야말로 전적인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선물로 정말 일찍이 이 믿음의 은혜를 얻었는데 이제 와서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저런 행동을 보면 믿음이라고는 아예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판단한다고 이야기도 안 해요. 자랑한다고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이를 때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더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신 은혜를 계속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으로 마지막 호흡이 다하도록 오직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대단한 믿음인 줄로 착각하고 나는 특별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3대째 4대째 집안인데,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우리 집안 대대로 권사가 몇 명인 줄 아느냐고 이래가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일이 남을 판단하는 일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또 먼저 온 사람은 그보다 나중 온 사람을 계속해서 판단해 가는 가운데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중요한 주제니까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자면, 그러면 구원은 행위와 상관이 없는 거냐? 구원은 믿음으로냐? 행위로냐? 이런 아주 오래된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되겠습니다. 잠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우리 행위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자와 구원을 얻은 자의 행위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은 표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황송하죠. 내가 이런 거 받아도 되나? 제게 아니 이것을 저에게 안 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선물을 얻은 자가 그와 헤어져서 되돌아 자기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뭐 별로 쓸모도 없는 것을 주어도 난 잘 쓰지도 않는 건데 이걸 주셨네. 아유 고맙네. 할 텐데 이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죽음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여러분들 표정이 한 개도 안 기쁜 표정이신데,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 자동차가 다 낡아갖고 큰일 나게 생겼는데 누가 자동차 한 대를 선물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선물로 구원을 얻은 자,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행위가 어찌 이전과 같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 그때는 전에도 라는 말은 그때와 전에를 추억하는 사람은 오늘의 행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달라져야 그때를 부끄럽지만 은혜 가운데 추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원을 얻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은 행위가 달라지게 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고자 소원할 때 당연히 우리의 행위는 달라질 것이죠. 우리가 달라져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에 의지할 때.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은 은혜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변화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자랑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그것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내게 은혜를 깨달았으면 아직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섬기는 기쁨을 알지 못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나는 섬김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는 사람들이 섬기는 거예요. 혹시 섭섭한 이야기를 듣더라도, 수고한 사람들한테 여전히 미숙한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더라도 나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그 은혜를 에베소 교회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화교회 가운데에도 가득히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셔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은총을 얻었습니다. 이 기쁨, 이 감격 속에 오늘도 저희들이 서게 하시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